지난주부터 우리가 교회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기는 교회 이제 계속해서 좀 시리즈로 제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좀 함께 나눌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 교회가 아주 순환이 많지요. 뭐 뉴스 보면 뭐 연일 교회가 문매를 맞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아예 하질 않아요. 교회 잘 나오던 분들도 하나둘씩 환멸을 느끼고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위기 시대죠. 그래서 제가 이기는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좀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갈망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맨 마지막에 있죠.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 사도가 주 95년경에 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돌려가면서 읽으십시오 그랬던 거죠.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뭐냐? 당시가 이제 로마 지배권에 있었는데 그 탄압이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핍박과 또 외국 이방 문화의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악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특별히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앞쪽에 있는 이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그 편지를 받는 7교회의 영적 상태를 먼저 주님이 진단해 주십니다. 그래서 칭찬할 부분들은 칭찬하고 책망할 부분들은 책망하시면서 또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시면서 먼저 7교회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지요. 그래서 7교회가 받는 말씀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마다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7교회 각자를 향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7교회는 쉽게 말하면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보면 돼요. 고로 7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 우리 성림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 역시 요한계시록의 7교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요즘 많이 흔들리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교회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대로 무너지도록 놔두질 않으세요. 반드시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단서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그 회복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인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 조국교회에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요, 우리 청년들이 한솔 형제의 군입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잠실 야구 경기장에 다녀왔더랬습니다. 한솔 형제가 야구 경기 관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에 다른 청년부 형제들은 그닥 야구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솔 형제 한 사람을 위하여 청년부 전체가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토요일에 있는 정기 성경 공부까지 빼먹으면서 말이죠. 목사도 내팽겨놓고 지들끼리
부모님이 지금 이제 굉장히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한솔 형제가 귀한 것 같아요. 그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아멘. 한솔 형제. 보기 내일 모레 군에 가는 형제 맞아요? 군기가 부사관님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안 되겠어요. 그죠? 제대 휴가 나오신 분도 있네요.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죠? 치근히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야구 경기 중이었어요. 병희 형제께서 경기 중간에 청년부 단톡방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두산 베어즈를 응원하는 그 관중들의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저 보니까 놀랐어요. 막 사람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막 율동하면서 목이 터져라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나가자 싸우자 우리의 베어스 두산의 승리를 위하여 하면서 막 이렇게 응원가를 부르는 거죠. 제가 보니까 두산이 선두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응원을 해도 이렇게 막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어제 결과 어땠을까요? 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16대 5로 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결과를 보니까 13대 5로 지고 있었는데 결과가 13대 7로 졌더라고요. 근데 NC팀이 거의 꼴찌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간 사람들은 이건 보나마나 이거는 그냥 쉽게 이기겠다, 재미없겠다. 그리고 갔지만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재미있게 확 뒤집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의 간절한 이 염원을 담은 그 춤과 응원은 다 연기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기 좋게 졌어요. 선두팀을 이제 응원하니까 나름 이제 오늘도 이기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늘 이기고 싶었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안 되죠.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서 늘 이기고 싶을 거예요. 그러시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하는데 듣고 배운 대로 살면서 승리를 맛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혹시 결과가 매우 실망스러워서 힘들어하진 않으세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술과 담배를 좀 안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좀 패배감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음란과 쾌락을 멀리하고 싶은데 이 번번이 넘어지는 그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좀 큐티를 좀 열심히 하면서 내가 날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리라 결단을 하지만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는 것도 벅차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성장반 하시는 분들 아주 괴롭죠. 그죠? 예. 어떤 분은 삶 속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답게 사랑과 정의와 정직과 성실을 실천하며 살아보리라 하지만 웬걸요? 너무도 쉽게 타협하고 이기적이며 게으른 자신을 보면서 낙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에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이까짓 건 내가 믿음으로 당당히 이기겠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상대를 사랑으로 품어주겠어 라고 생각은 해보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깊은 절망과 우울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기고자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만 그게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패배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려주신 그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다 함께 감사함으로 받으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마귀가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누구냐? 이미 승리를 경험한 자들, 승리를 경험한 교회인 겁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바로 몸으로서의 교회가 우리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7절에서 예수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이겨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승리한 교회답게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승리를 경험한 사람답게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라는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이 끝났지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이 야 이제 됐다 나 욕심 없다 금메달 이제 안 따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요. 대부분은요 또 금메달 따고 싶어 해요. 다음 아시안게임에 또 따려고 애쓸 겁니다. 아마도 지난 아시안게임에 땄다가 이번에 못 딴 선수가 있다면 아마 다음 아시안게임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아주 이를 물고 준비하겠죠. 나는 승리한 경험이 있어. 나는 우승자의 경험이 있어. 난 그걸 다시 얻을 거야. 아는 거예요. 금메달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자기의 단점도 고치고 자기의 장점은 더 개발하면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승리한 경험을 유지해라.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1장 20절 끝에 보니까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7뼈는 7 교회의 사자들, 메신저란 뜻이죠. 7 촛대는 7 교회를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말은 뭐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얘기하신다, 말씀하신다, 이 의미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본문 2절을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없는 분들은 스크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 함께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여기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걸 칭찬하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자기 스스로를 의인 야고보다, 의인 실라다, 또는 안드로니고다, 유니아 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12사도 말고 그 외의 사도들이다라고 주장했던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판별해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고 그 기준으로 신천지가 악하다고, 죄라고 얘기하고 내어쫓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대단한 것이지요. 이와 비슷한 칭찬이 6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도 미워하는 것이죠. 주님도 미워하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했다. 그래 또 칭찬하시는 거예요. 니골라당 발음 좀 애매한데 어떤 것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에 그 우상 숭배 문화가 아주 가득했는데 그 문화랑 적당히 타협해라, 적당히 참여해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주 잘 나가던 이방 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일종의 교육자 개념이죠. 남자 여자 사제들이 수천 명이나 됐어요.
성창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방 문화 아주 심했어요. 성적 문날람이라든가 박해, 회유 이런 거짓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니골라 당에서는 이런 세상과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니골라 당이 와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거예요. 너 예수한테 너무 빠지지 말어. 너 너무 교회에만 붙어 있지 말어. 야, 예수를 세상을 바꾸려면 그 가서 좀 적당히 술도 좀 먹고 담배도 좀 피고 노름도 좀 하고 야 점도 좀 같이 보고 그래. 그리고 쾌락도 좀 즐겨주고 주의를 왜 꼬박꼬박 가. 일 있으면 좀 먼저 그게 일 놀러 가 그래도 돼. 골프 치러 가. 날 좋을 땐 좀 빠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타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딱 잣대로 들이대면서 거짓과 속임수의 유혹을 분별해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겨내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핍박이 와요. 아마 많은 부분들, 특히 형제분들이 많이 당해보셨겠지만 제가 신앙 때문에 술, 담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이게 핍박이 옵니다. 어떤 곳은 정말 진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비아냥거리는 소리들도 들려옵니다. 이게 손해 감수해야 되지요. 그렇죠? 이렇게 살려면 정말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노력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극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에베소 교회 믿음 대단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교리에 대해서 해박한 것입니다. 이단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신앙생활 엉성하게 하는 사람도 있으면 불러다 따끔하게 혼내는 겁니다. 그따위로 하시면 되겠어요? 나가든지 똑바로 하든지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식당 봉사, 교사 봉사, 교회 내 여러 가지 섬김에도 빠지질 않는 거예요. 성장반, 제자반, 가스펠 프로젝트, 기도 훈련 등등 막 다 참여하는 것이죠. 이 쉬운 일 아닙니다. 이런 교회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익히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어제 찬양팀 연습을 하기 전에 잠시 나눔을 하는데 한 형제가 이런 말을 해요. 이 형제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세요. 아주 섬세하고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시지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직 신참이십니다. 선생님 한 지가 몇 달 안 돼요. 그래서 3살 반 아이들을 딱 맡으셨다네요. 10명이랍니다. 이 형제가 주님이 주신 소명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교육관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 3살 아이들을 친절과 사랑과 인내로만 대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했을 때 따끔하고 정신이 바짝 들게 혼을 내줘야 되는데 그냥 봐주는 거야. 그랬어? 그랬어. 말해봐. 그래. 그래. 좋게 생각하고 좋게 얘기해주고 잘 참아줬죠. 제가 볼 땐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 결과는 아주 이상하게 나타나고 있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다 자기 머리 위에서 놀고 있대요. 아주 죽을 맛이랍니다. 꼭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세상과 타협한 결과가 요 모양처럼 돼요. 하나 눈 감아주면 그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눈 감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2개를 눈 감아주면 그 2개가 또 다른 것들을 눈 감아달라고 또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됐는데 왜 안 돼요? 요거 됐는데 왜 이건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한순간에 신앙이 훅 무너집니다. 적어도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유혹과 핍박의 많은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칭찬받을 만하죠. 7 교회 중에 첫 자리에 설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도 약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본질이 빠진 것을 가지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지금 혼이 나는 거예요. 아니 대체 처음 사랑이 뭐기에?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대단한데, 그런데 주님은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시겠대요. 예수님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아까 1장 20절에서 촛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로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뭘까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외형은 여전히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다운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너무도 많지요, 이런 교회가. 겉으로는 멋진 신앙인들처럼 보여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아무 영양가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현재 에베소 교회 정도만 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칭찬하시죠. 오직하면 주님이 4절 5절 책망하신 후에 6절에서 한 번 더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놓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속히 회개한 후에 다시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해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그럼 회개한 후에 다시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회개한 후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버린 건 처음 사랑인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처음 행위예요. 이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만을 회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회복한다는 건 행동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이미 에베소 교회가 버린 그 처음 사랑에는 무엇이 있었다? 행함이 있었다. 행동하는 사랑이었다. 그것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해요. 그럼 대체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이 뭐길래 회개한 후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감격이에요. 근데 행위잖아요. 감격은 감정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핍박과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건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단을 찾아내고 성도답지 못한 자들을 징계하고 말씀을 연구한 것에 몰두한 나머지 무엇을 놓쳤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놓쳤어요. 정작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4절의 이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느니라. 환경에 의해 사랑을 빼앗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스스로 버린 거예요, 지금. 로마의 핍박이나 우상숭배 문화,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스스로가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렸어요.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진 채로 종교적인 열심에만 몰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경험해 보셨거나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알 겁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은 피곤해요. 피곤해요.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판단해요. 교만해진다 이 말이죠. 사실 에베소 교회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보통 의지나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지요. 달리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열정이 시작될 수는 없어요. 시작은 그랬습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도 정말 십자가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것에 너무 몰입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자기를 가꾸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자신이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해서 빚어지는 그 성과물들이 좋은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주님도 좋아하실 거라는 그 생각이 좋은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곧 주를 향한 사랑이라고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 중독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건 마르다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원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먹을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분주했어요. 나중에는 자신을 돕지 않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막 정죄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조종하기까지 하잖아요. 그 내 동생한테 얘기해가지고 빨리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자기 동생한테 얘기하면 되죠. 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조종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의 신앙생활이 딱 이래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의 그 깊은 만남, 그 사랑, 그걸 누렸던 적.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났을 때의 그 막막함. 교회는 나오고 일은 하는데 근데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그 상황 잘 아시잖아요. 그럼 이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행위잖아요. 순전한 예배의 회복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 언제 느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전심으로 소통할 때 그때 느끼는 거잖아요. 예배는요, 감정이 아닌 행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찬양과 경배라는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우리는 이제 순전한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감격을 다시 누려야 합니다. 십자가 감격 없이는 제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도 변질되고 지치고 무너져요. 십자가 감격을 버린 교회는 결국 썩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처음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성림교회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충만하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다시 가져야 할 행위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것은 복음의 증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요, 건물 없었습니다. 성경책도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무슨 성장반, 제자반 이런 거 없었어요. 교리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적인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우물가에, 그죠?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 내가 예배할 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그분이 이분이구나. 바로 마을로 뛰쳐가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았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감격, 이것은 복음의 증거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있어요. 결국 그 결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식고 성도들 간의 사랑도 식고 세상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도 식어버렸어요. 그러나 이런 때도 이기는 교회는 어떻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불법이 가득한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면서 여전히 십자가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증인이 되어 증언하지 아니하면 세상 끝날이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끝날은 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참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계속해서 교회를 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최후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사랑은 나만 살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아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내 가족, 내 이웃을 살리는 게 참 복음입니다. 이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교회 생활을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래서 죽어갑니다. 제가 그렇게 전도합시다,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는 단순히 교회 숫자 늘리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바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시켜서 멋진 교리책 만드는 거 아니요. 우리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뭐 좀 부자 되시는 거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 바로 십자가 사랑의 회복이며 그 사랑을 전하는 열정의 회복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이기는 교회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따라와요. 상급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이게 있어서 우리는 이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길 원하지만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의 행위를 다시 회복했을 때 누리는 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기억하세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에덴 동산이지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함께 있던 나무예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속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거든요. 더 이상 못 먹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죄 용서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덴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고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회복할 때 우리 삶에 생명나무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에덴의 회복이 있습니다. 결국 생명나무 열매는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회복이 신앙의 첫 단추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랑 없는 종교적 열심은 모두가 무의미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감격과 복음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림교회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